오늘 말씀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이제 14장부터 14장 보는데 좀 길긴 해요, 오늘. 근데 끊기가 여기가 끄는 건데도 이 정도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도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그 억압은 마을 다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마무와 외마론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은 엎어졌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그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항모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에서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었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들 후손에 받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열방 심판에 들어간다고 했죠. 오늘은 바벨론 심판에 이제 지난주에도 바벨론이 너무 잔인하게 너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엄청 잔인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잔인하게 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대갚아 주죠. 오늘은
1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1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몇 년 지내고 왔죠? 70년. 바벨론 포로 70년이 이제 다 찼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들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제목을 안 봤죠?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봐야 이렇게 각인됩니다. 교만한 자의 최후. 네, 바벨론이 엄청 교만해서 이제 오늘은 그 내용이 뭐냐면 얼마나 이들이 교만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어떻게 멸망시켰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뭐 교만하지 않지?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비춰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는 절대로 말씀처럼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야겠다라는 말씀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는데 아주 열의를 다했어요. 저 나중에 이제 이사야 한 53장, 54장 그쪽에 가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서 그렇지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몰래 우상을 섬기는데 산마다 냇가마다 하물며 짱돌 있죠? 바다가 막 하면은 짱돌이라고 그러나 반질반질한 돌을 짱돌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 돌까지 주워갖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들을 바벨론 포로에 갖다 집어넣었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버렸어. 하나님 우리 잊어버렸어. 이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기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래요. 여기서 긍휼이란 그런 뜻은 어머니의 이렇게 자궁속을 말하는 그런 뜻이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 보냈지만 하나님이 잊은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그들이 정말 우상 섬기는 거에서 그것이 좀 빠지고 하나님께 그 제사장 사명을, 제사장 민족으로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여전히 긍휼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을 다시 택했어요.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들을 다시 택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이제 그들을 귀환을 시키시는데,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린 저들을 왜 또 다시 저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가, 그 땅으로 다시 귀환을 시키시는가,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5절에 보면은 내 소유라고 그랬죠. 소유는 그 언어에 보면은 보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보석같이, 내 보석같이 여긴다, 이런 마음으로 이들을 다시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또 제사장 사명을 가지고 모든 열방, 열국에 있는 사람들을 복받는 자리로 돌아오게끔,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그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인 것입니다.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것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되는 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씀드렸죠. 제1의 출애굽일 때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했나요? 아니에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누가 또 따라 나왔냐면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했습니다. 잡족들. 예, 맞죠? 잡족들이 따라 같이, 왜냐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신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도 이 마음이 녹아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2의 출애굽인 바벨론에서 또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될 때에 또 이들도 따라 나오는 잡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뭐 한 나라만 가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를 멸망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포로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로 국민들을 또 이 바벨론에 같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도 함께 이들도 뭐 잡족이죠. 뭐 사방에서 다 이제 그렇게 포로국으로 돼서 다 이제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이들이 따라 나와요. 따라 나온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2,360명이고 몇백만 명이 갔는데 따라 나온 사람이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진짜 천국 갈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잡족이 이제 몇 명이 따라 나왔냐면 7,370명이 따라 나왔어요. 근데 이들은 따라 나와서 뭐를 했냐면 그들의 노비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역전된 거죠. 그러면서 노비로 삼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이들이 이제 노비니까 종으로 이제 따라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이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잖아요. 우리는 인천에 있을 때 역전의 하나님을 체험했죠. 네. 교회가 경매돼 갖고 취하되는 일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겨울에 눈발을 밟고 기도하고 눈이 또 그 해는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그쵸? 차 운행 못하면 그 눈발을 아무튼 밟고서 그러고 이제 기도했던, 그래서 그때 체험한 사람들은 경험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희는 그때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거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나라고 또 강팍하기로 굉장히 강팍하고 또 잔인하기로 엄청 잔인한 게 이 바벨론 나라 아닙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도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도 있죠. 너희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거다.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70년 살면서 우리가 이 강대국에서 과연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금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것을 본 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함께 이제 이 잡족들이라 하죠. 잡족들이 같이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잡족이 좀 웃기죠, 말이. 근데 출애굽에도 그들을 잡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나오면서 노래를 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여기 밑에서부터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노래로 이렇게 행열 이거를 안 맞춰서 그냥 이렇게 말씀같이 보이지만 이게 노래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들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이라기보다는 고통이라는 표현이 더 원어에 맞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고통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모든 고역에서, 이들이 내적으로 또 수고하는 고역, 얼마나 노예로 갔으니까, 포로국으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매도 많이 맞고 또 노예로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그 고역에서 놓이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 거기에 있을 때는 안식이란 것 자체가 없었죠. 늘 고통스럽고 괴롭고 육신은 또 고역에 시달려서 너무너무 살고 싶지 않은 곳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안식을 줄 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자체가 사실은 녹록하지 않잖아요. 이 파도가 지나가면 더 큰 파도가 치고 더 큰 파도가 치면은 더 높은 파도가 쳐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이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압제하던 자가 그쳤지? 그리고 이렇게 강포한 성이 어떻게 패하였는고. 여기서 어찌 그리는 어떻게, 다들 상상을 못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 제국이 하루 만에 메세 바다에 멸망했거든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는 다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압제하던 자가 어떻게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떻게 패하였는고. 또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이랬는데, 여기서 노래를 지어 이르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는 그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때에 아주 그냥 노래를 지어 이게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그들이 분내어 이랬는데, 여기서는 그들은 누구냐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그냥 명분도 없이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왜 쳐들어가요? 분내서, 화가 나서. 이 말이 됩니까? 자기네들이 화가 났다고 막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 세계도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싸우면 좀 힘 있는 나라, 미국 같은 나라가 중재도 하잖아요. 야, 그만하고 이제 휴전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 바벨론 말고 좀 센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근데 애굽조차도 이 바벨론이 막 이렇게 포악스럽게 자기네가 분이 나고 화가 난다고 그냥 나라 쳐들어가갖고 죽이는데 말했죠. 지난주에 그 부녀가 임신하면 국률하잖아요. 여자니까. 그런데 그 배를 갈라서 애를 꺼내서 패대기 치고 이렇게 잔인한 이 바벨론 나라인데 어떤 나라도 중재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6절에 7절에 보겠습니다. 이제는 온 땅이 종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네, 이건 뭐예요? 이제 메대 바사를 들어서 이들을 이제 몽둥이로 삼아서 이 어마어마한 거대 바벨론, 이 제국을 하루 만에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이, 야, 이제 저 바벨론이 망해서 살만하다, 속이 시원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니에요. 어떤 자까지 노래하냐면 이 나무도 노래하는 거예요.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이렇게 말하고 막 기뻐한대. 이 나무들이 얼마나, 이 나무들이 괴로움을 당했으면 나무들조차도 막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는 이렇게 향나무나 백향목 이런 게 없어요. 이 향나무 냄새도 좋지만 대부분 이 나무는, 백향목은 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보통 건축자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70년 간 사이에 얼마나 그 땅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땅에 있는 이 향나무, 백향목들을 얼마나 베다가 그 바벨론의 건축자료로 썼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도 시달려갖고 이제 나무들도 저 바벨론이 망하니까는 이제 기뻐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넘어져서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이 나무들조차도 막 기뻐갖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보겠습니다.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여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여기서 스올이라는 곳은 왜 우리 성경에 스올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스올이란 뜻은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영혼이 가겠죠.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서 있잖아요. 근데 낙원도 천국과 같은 개념이긴 한데 천국은 아니고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거고 낙원에 가 있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이 스올이라고 해요. 스올. 그런데 이 지금 바벨론 왕이 스올에 간 거예요. 스올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그 스올에는 많은 자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스올에 많은 열방의 왕들이 이제 그 스올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바벨론 왕이 스올에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한 왕이 야야야 얘 와 야 다 일어나 야 생각지 못했던 저 바벨론 왕이 지금 와 있네. 왕이 와 있네. 그러면서 이제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바벨론 왕에게 하는 말인데 결국은 조롱하는 말인 거죠. 야 바벨론 네가 여기까지 왔냐? 이러면서 너도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하게 돼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러면서 이제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는 이 바벨론 왕이 그 스올에 와 있는 것조차를 이제 조롱하면서 하는 말인데 이 스올을 한번 보게요. 어떠한 곳인가? 11절에 한번 볼게요.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랬는데 여기서 내 영광은 바벨론 왕의 어떤 위엄과 영광이 스올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내 비파 소리까지 얼마나 그 바벨론 왕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막 그 바벨론을 왕을 찬양하느냐고 뭐 악기를 불고 막 이런 막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그런데 그 스올의 문제는 뭐냐?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내 요가 구더기예요. 요에 구더기가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리고 이불은 뭐예요? 지렁이래요. 지렁.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스올만 가도 내가 지금 누워있는 곳이 아래는 구더기가 드글드글하고 또 이불은 뭐래요? 생각만 해도 좀 소름 끼치죠. 지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과 비슷한 곳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옥은 지옥불이 있겠죠. 유황불이 있겠죠. 근데 유황불보다 뭐 나을 것도 없지 않겠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어디 이런 데서 하루라도 잘 수 있겠습니까? 너무 끔찍하죠. 우리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에 그 구더기만 봐도 소름 끼치는데 내가 눕는 자리가 구더기가 드글드글하고 덮는 이불이 지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막 우리 이 여자 성도들은 막 얼굴이 다 찌그러졌어. 막 너무 소름 끼쳐갖고 얼굴이 다 이그러졌어요. 우리는 이곳에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잘 믿고 정말 말씀 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게 실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곳에 누가 그래요?
저는요,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개똥밭에 굴러도 뭐라죠? 여기, 에? 네, 이승? 이생이 맞아요? 그쵸?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우리 예전에 그런 사람 하나 있었죠. 그것은요, 불교나 유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좋지. 여러분 개똥밭에 굴르면서 이 땅에 한번 살아보실래요? 정말 행복한가? 이거는 정말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절대 이런 믿으면서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은 절대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믿음 없이 이렇게 지옥도 아니죠. 여기는 수월이잖아요. 수월에 떨어졌는데도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데 정말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과 이 마지막 때는 환난과 핍박이 있겠죠. 핍박이 오더라도 죽더라도 믿음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구더기로 요를 삼고 지렁이로 입을 덮어서 이렇게 살 수도 있단 말이죠. 지옥은 뭐 이거보다 더 하겠죠. 지옥 비스무리한 곳에라고 얘기한 건데도 이 정도인데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보면서 이 지금 바벨론 왕이 이렇게 수월에 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더라도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셔야 합니다. 아멘. 12절에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아들 계명성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나시죠? 루시퍼를 말하는 거잖아요. 왜 여기다가 갑자기 루시퍼가 나왔냐면 이 교만이 이 루시퍼나 이 바벨론 왕이나 같이 지금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 이 사탄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높아지고 싶어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사탄으로 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 바벨론 왕의 이 교만함이 이 루시퍼, 이 사탄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루시퍼를 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과 같이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처지가 바벨론 왕이 루시퍼와 처지가 교만한 게 같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교만함이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 위에까지도 올라가고 싶은 것이고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은 것은 여기 이 지역이 이 북극 지폐라는 곳에 거의 산당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북극 지폐 이곳에 거의 이제 산당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면 이 바벨론 왕이 이렇게 거대 제국이 되다 보니까 신의 자리까지도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신의 자리까지도 앉겠노라. 이렇게 이제 교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것도 같은 말이죠. 가장 높은 구름 위에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조차도 내가 신같이 느껴진 거야. 신과 같이 되고 싶은 그 교만함이 진짜 이 말씀을 보면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이 사탄의 속성이 그래요. 사탄의 속성이 가장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사탄의 마음 아닙니까? 교만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내가 가장 높은 것이 교만한 자의 마음인 것이잖아요. 사탄의 마음, 교만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스올도 이 단계가 있어요. 어디에 떨어져요? 맨 밑에도 아주 맨 밑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늘나라에도 상급이 있듯이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또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천국이냐고 불공평하다고. 그게 공평한 거죠. 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이 땅에서 순교한 자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해같이 그런 영광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예수님 믿는 그거 하나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열심히 몇십 년 하나님 위해 충성한 자와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천국만 간 사람이랑, 그죠? 구분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말씀하는데, 여기도 가장 악한 왕, 바벨론 왕은 그 수월도 가장 여기서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16절에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바벨론 왕의 영적인 것을, 영혼에 대해서 지금 말한 건데, 이 16절부터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과연 이 바벨론, 악한 왕, 이 바벨론 왕은 이 육체는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16절에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17절에 세계를 항모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이 바벨론 왕의 이 악한 것들을 5가지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1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모든 열방의 왕들은 자기 집에서 잔다는 건 무덤이 있다는 것이에요. 왕이 죽으면 그래도 무덤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이 바벨론 왕은 어떻게 되는가? 19절에 교만은 육체도 너무너무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가증한 나뭇가지라는 것은 가증하다라기보다도 병들었다는 거예요. 나무에 가지가 병들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바로 잘라서 그 돌구덩이, 이제 사람들이 막 죽어, 시체가 죽어요. 그러면은 무덤을, 왕이라 무덤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들을 갖다가 그 구덩이에 막 집어넣어서 묻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나? 봅시다.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나중에는 그 돌무덤이 그 안에 시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거대 제국, 그 바벨론 왕이었지만 이 바벨론의 왕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무덤조차도 없고, 나중에는 그 시체마저도 많은 사람들이 밟힌 시체와 같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 육체까지도 이렇게 비참함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조상들의, 바벨론 왕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자손이 씨가 마르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참 무섭죠. 그 교만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 교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럼 왜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왕이 교만함에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되는 것이죠.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21절에 너희는 누구를 말하느냐면요, 메대 바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 왕의 그 후손들 완전 하루 만에 다 멸망이 되었으니까 다음 세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하면 되게 귀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고, 다른 세대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의 복음을 받지 않고 우리가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참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학생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일으켜야 되는 것이 다음 세대의 교육이 참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여기에는 다음 세대라는 것이 없어버려진 거예요. 너희는 메대 바사를 들어서 완전히 뭐라 그래요? 여기서 너희 자손을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완전히 다음 세대를 이 바벨론 왕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씨를 말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메대 바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메대 바사를 몽둥이로 사용하여서 이 바벨론 왕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까지 다 도륙하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의 이제 후손이 완전히 없애고 다 끊어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3절에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다음 세대가 완전히 씨가 마르고 그 다음 세대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바벨론의 지역은 어떻게 되는가?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래요?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고슴도치의 구렬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만하면 내 영혼이 그런 수월로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완전히 비참한 길로 가게 되고 또 내 자손마저도 그 대를 잇지 못하고 다 끊어지는 그것이 무엇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의 반대는 뭡니까? 겸손. 네, 겸손. 여러분, 겸손은 저 이 말씀을 하면서 과연 겸손, 말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러는데 겸손이 뭘까요? 그러다가 잠깐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인천에 이름도 생각이 나네요. 이제 박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 그분은 항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뒤에 가서 어떻게 참 저렇게 귀부인도 아니고 저렇게 인사를 하실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또 부럽기도 해요.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정말 그런 것이 겸손일까? 왜? 외모으로는 겸손하게 보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공손하고 얼마나 겸손해요. 그게 잠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참, 인사를 참 겸손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제 그랬는데,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딱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섰을 때 겸손은 섬김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는 이렇게 무섭게 멸망을 당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겸손한 자가 원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겸손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또 맞춰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알긴 알아. 근데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못하는 거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했는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받아주셔요. 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들 다 그대로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 말씀을 내가 어찌하든지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또 사람 앞에서는 나 위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깔보고 이것은 교만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 앞에 겸손은 그 사람을 못 배웠건
뭐 나이가 많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거, 이것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겸손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천국 가서 정말 높임을 받는 그런 영혼이 될 것이며, 또 내 삶 속에 이러한 삶을 살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윤택한 삶을 주시고 평안한 삶을 주시고 기쁜 삶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겸손을 통하여서 내 자손이, 내 자녀들이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자가 우리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해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 마음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또 사단 마귀가 교만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 속에서 또 내가 저들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쓰기를 원합니다.